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성경을 한 번에 설교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성경을 만원경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 번에 한 번 보자. 주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본문은 말입니다.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루었도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성령께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아주 높은 산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파노라마로 말이죠.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행해 주신 성경 전체 구조는요, 3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겉으로도요, 한 장만으로도 성경 전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첫 창조인 거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구속이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이는 재창조인 것이죠. 첫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가능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재창조에는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우리가 예를 들면요, 오래돼서 재건축을 하려면은 그걸 철거를 해야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런 후에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고 재창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여기에 3번 등장하는 함께 사는 것. 보좌에 앉으신 이르시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3번 등장하는 함께 사는 것. 그때 가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요,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 얻은 자들이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산 때가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은요, 창세기 1, 2장에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의 저주가 오므로, 그리고 추방을 당함으로 함께 사는 것이 깨지고 마는 거죠. 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리라 하고 3마디로 되어 있는 원시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리라.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어도요,
두 부류로 갈라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과 사탄을 쫓아가고 있는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이에는 싸움이 있으리라. 사탄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 것이 바로 이 싸움을 싸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가?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두 부류로 갈라짐과 그리고 적대감, 싸우는 걸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죠. 이들은 다 같이 아담 하와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둘로 벌써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여자의 우선이 오시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하나님은 다른 씨를 또 주셔서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나오셨죠.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지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그리고 더 분명하고 심각한 것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싸웠죠. 두 국민, 두 민족의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이런 두 부류와 적대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 곧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말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 내 씨. 사탄은 이 씨를 멸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셔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이죠,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자의 우선에 셋,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셋,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말이죠. 주님의 족보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죠. 왜요? 이렇게 예언을 하신 후에 그대로 성취가 돼야 이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신다. 많은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아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이게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은 30에 팔리게 되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부활하신다는 것이 또 예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하나님의 예언은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이 날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요 한 가지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족보가 쫙 나옵니다. 이 족보를 봐라. 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된 게 아니라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 이처럼 하나님은 옛적에요,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언약을 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욕으로 그림자로 말이죠.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어요.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후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하고 박해를 했죠.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을 함께 기뻐해 주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서 박해를 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종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되셔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요, 나도 일한다 말씀했죠.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십니다. 언제 잃어버렸죠? 아담아와가 추방을 당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의 시조가 추방을 당할 때, 우리는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죠. 그래 인자에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은 죄값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대속을 하셔야만 되셔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어디서부터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거기서부터 점점 걸어오신 거, 이게 구약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 타이, 그때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휘장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은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만 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 1장에서 주님은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강림을 하셨죠.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사명을 완수하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교회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말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께서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성령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서요,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퍼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까지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단대히 증언하는 말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 로마,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저도요,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이 흥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력을 얻어가게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바퀴를 돌아서요, 계시록에서 시작해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3장에서요,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말이죠, 4장부터 20장의 내용은 뭔가요? 누구하고 싸워서 우리의 적은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인 거예요. 이 한 장을 가지고도 계시록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군가요? 그리고 무엇으로 이기는가요? 16장에 나와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그 새 더러운 영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우리의 대적은요, 용,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것이 싸워야 될 사탄의 세 머리예요. 그리고 여기 입과 입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적 싸움은 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입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 그리고 진리와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비진리와 함께 더러운 악령이 역사하느냐.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는요, 우리 형제들의 입에서는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이 나오는 거죠.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증언의 싸움이에요. 만일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또 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계시록에는 4 기둥이 있어요. 이걸 굳게 잡아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꼬리만 잡는다 이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4 기둥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보호자가 44번, 그리스도 어린 양이 30번이 나와요. 이게 2 기둥이에요. 또 성령의 13번, 교회가 20번 등장해요. 이게 또 2 기둥. 그래서 이게 4 기둥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많은 말씀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죠? 보호자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죠. 분명하죠. 그러면은 성령과 교회 신부가 성령님의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셨죠. 신부에게 오셨죠. 그래서요, 오라 오라 올 것이요, 오라 오라, 초청을 하는 거죠. 복음 초청해요. 값없이 생명서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이 초청을 하고 이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계시록의 내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하심은 언제 완성이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이 됐죠. 그런데 계시록에서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래서 이루었도다, 이르스돈 도청로 다 이루었다. 이때 가서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자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언제 끝나는 거죠? 보라 내가 석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해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고, 처음은 되지만 마지막은 되지 못하고, 시작은 하셨지만 끝을 맺지는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우리의 구원도요, 그때 완성이 되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군봉에서요, 매미가 돼 나옵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요, 주님의 영광의 몸의 광채같이 변하게 된다. 영화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옥중 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도요, 이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이룬다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다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요, 자, 저는 상속자니 죽이고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한 사탄인 거죠. 사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걸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그런즉 우리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런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축복이나 이걸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나니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이 찬양하시죠.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